지켜지고 있다. 베델과 라모데게과 라딜과 아르웰과 신목과 에스도아마 랄가과 에무라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헤르몬과 다윗이 분하를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선물을 보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충환 지사님하고 박경희 지사님 못 오셨지만, 어제 전에 또 오셨어요. 어제 전에 또 오셔가지고, 이만큼 또 야채를 갖고 오셨어요. 네. 지금, 제가 괜찮죠? 네, 잠깐만요, 확인. 네, 그렇습니다. 이만큼만 채워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제, 잘 뒀는데, 근데 그분이, 이충환 지사님, 원래, 이충환 지사님 그 뒤마당에 텃밭이 있거든요. 거기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사실 그 텃밭, 그 밭을 꾸미는데, 그 재료, 비료하고 땅 읽은 데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2년째 계속 이제 날 때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그걸 나눠주시는데, 그 야채가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H마트 가서 그 깻잎 요 한 단에 4불, 5불. 그래서 한 20장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상추가 비싸요. 예. 근데 그거를 매번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 여름이면 우리 이충환 지사님이 주시는 야채로 웬만하면 다 지낼 수가 있어. 아직 교회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때 우리 보경이 어머니도 좀 드렸지 그때? 근데 막 찾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충환 지사님이 그게 이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 들여가지고 내가 농사 지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잘하는 거야, 알아서 잘하지만, 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다 그렇게 매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거는, 물론, 그분들이 이제 그걸 주수입원이 하러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또 있지만, 그래도, 귀찮은데 그만 우리끼리 식기만 내 아는 가족들이나 먹고 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농사 지고 따는 것보다도 이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그러한 인식,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예. 물론 우리 인간으로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게 있죠. 예. 이게 했는데,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했더라도 한 번 그냥 자연재해나 무슨 사건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시험 보려고 딱 했는데, 시험 보는 당일날,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면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갔다. 아니면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다. 그럼 내가 계획했던 것 아무것도 안 했나. 우리가 사실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캐리처럼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 또 마실 언제든지 깨끗한 물이 있고, 전기가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공급되어 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게 많이 주어졌는데도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실 양심이 좀 마비됐거나 그건 안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선물이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주변에서 돋는 손길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선물이고, 이것을 언제든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다 내가 수고한 것 같고, 내가 일해서, 괜찮아요. 내가 일해가지고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일한 게 있죠?
그러나 그건 얼마 안 되는 거야, 사실. 그 외에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모든 국가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그런 게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일한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 내가 밤새 공부한 것, 그것만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근시안적인 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수고한 것,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뒤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을 알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넉넉하게 나누어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 주제는 뭐냐? 함께 읽어볼까요? 열매는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면 이거는 나눠주라, 같이 나누라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겐 그게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절 때는 꼭 그 추수와 감사원금 모아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쓰지 않고 커뮤니티 지역에 돕는데 다 100% 쓰잖아요. 1년 동안 우리 모든 거 주신 거. 월급장이가 매달 똑같은데요. 아니요. 그렇게 매달 월급 받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시기가 오면 미리 돈을 좀 저축해놨다가 모아놨다가 좀 넉넉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지역에 필요한 분들을 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내용 스토리를 한번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9월 이제 21절을 보니까 9월 개월 가까이 이르러서 갔을 때 이제 우리 EM 친구들은 성경 공부 따로 했으니까 몰랐을 텐데 이제 복습을 하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 전쟁할 일이 생겼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을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 딜레마가 있는데 어쨌든 전쟁을 참여 못 하게 됐어. 불행 중 다행이지. 그래서 그 시글락에 있다가 자기가 머물고 있던 시글락에서 전쟁하러 갔다가 전쟁 못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난리가 나네. 시글락. 자기 지역에 있던 거기에 아멜렉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아내, 자녀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는 집 다 불태우고 다 약탈을 가본 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다윗한테 막 다윗을 돌팔매시로 막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막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지역에서 살던 것 이제 반성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말렉을 원수를 내가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답이 쫓아가라. 그럼 네가 추격하고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00명이 막 가다가 이 아말렉을 쫓겨가다가 한 200명 정도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 그래서 그 개울가를 부솔 개울가를 건너지 못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갔어요. 그 나머지 400명만 가지고 이 아말렉을 쫓아갔는데 거기에 이집트의 한 그 낙오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 아말렉에 있는 진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죠.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그 다음날 밤 늦을 때까지 이틀 동안 막 400명이 이 아말렉을 다 무찔렀어요. 그래서 낙타 같은 젊은 사람 400명이 도망거 외에는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낙타 탄 사람 400명이면 나머지 보병은 서너 배는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멜렉 한 1000명 된 사람을 다 무찌른 거예요. 대승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다윗을 막 원망했던 군사들이 신나가지고 야 다윗보다 앞서가면서 야 다윗이 전리품이다 하고 막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왔느냐? 그 원래 시글락에서 게우골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200명이 같이 못 나갔던 200명이 야 그래도 우리 다윗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던 날에서 마중 나가서 개울가까지 나가서 마중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말이야 힘들어서 나가지 못하고 같이 우리랑 전쟁도 하지 못하고 말이야 무슨 면목이냐 하고 그렇게 뭐 말을 하지 않고 아니면 차갑게 냉담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마주줬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따뜻하게 마주줬는데 근데 22절이 뭐라고요? 22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다윗은 그들을 아주 그냥 반갑게 따뜻하게 잘 맞았는데 얼마나 고맙다. 너에게 나를 환영해줘서 승리의 길을 환영해줘서 감사하다 하는데 나머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자, 23절에 보면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못마땅하여 자기와 함께 출전하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은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 막 우긴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우시고 막 매주 나와서 우리 거 좀 얻으려고 니네들 가족이나 데리고 가. 야, 어쩌면 그게 맞는 계산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을 거야. 야, 내가 니네들 가족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거든. 내가 니네 가족들 다 건져줬으니까 너 이거 보상금 내. 라고 할 수도 있다. 보상금은 안 받을 테니까 가족들만 데리고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렇죠. 그들이 뭐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만 있으면 또 어떻게 먹고 살아? 먹고 살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빼앗겨서 좀 그들 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물건도 돌려주지 않고 같이 안 나갔으니까 같이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세상이죠. 내가 수고한 거다. 내가 얻은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수고한 사람이 얻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보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아는 자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23절에 그들에게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을 달랬다. 타일렀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걸 계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설교 제목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얘기합니다. 야비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능력으로 아멜렉으로부터 물건을 다시 찾아오고 그들로부터 넉넉한 전리품도 얻은 것은 그들의 공로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그렇죠? 23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 이 땅에 전쟁이 없고 교통사고가 없고 뭐 다른 것 병이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 그냥 세팅돼서 그래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제 치킨 미드.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거 얻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가 승리해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말렉에 있는 곳을 이집트 버려진 노예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많은 병사들을 400명이 가지고 문질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야비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우리가 아까 하나님 은혜 하면서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저들은 수고하지 않고 나는 수고했는데 그 계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한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살아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엄청난 건데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같이 태어나는 건데 이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집을 지금 렌트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우리 가정에 세 딸이 있는 것도, 제가 아내랑 결혼하게 된 것도, 또 우리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가 이렇게 2년 동안, 2년 반 동안 온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론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만나기 위해서 뭐 노력한 것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뭐 노력한 것도, 아내가 노력한 것도 있죠. 그건 당연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미처 눈으로 보지 못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뭐 전쟁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 막 한국에서 전쟁이 났어 봐. 아마 애들이 태어났을 때 막 전쟁이 한국에서 찬반도에 전쟁이 났어. 지금 그건 날 결혼식이 연장될 수도 있고, 뭐 애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한 것만 기억하고, 내가 수고하는 자기 힘으로, 그렇죠. 그런 분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수고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 그래서 얻은 것들은 다 자기가 얻은 거지. 근데 이 세상에서 보세요. 창세기 보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한테 타락할 때 하나님,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이 과일들을 먹지 못하고 수고하고 일을 해야 돼. 그러나 땅에서 엉겅퀴가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잘 얻지를 못해. 제대로 얻지를 못해. 엉겅퀴만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고, 싸우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여유롭게, 또 넉넉하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청년 때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들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구나. 내가 재물을 얻은 거, 내가 결혼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청년 때 들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니네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잘 살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을 갚아야 할까, 그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는 결코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만, 100만 달러를 줬어. 집을 사라고 100만 달러를 줬어. 근데 근데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 100달러를 내가 내야 돼. 100달러를 내야 돼. 근데 100만 달러에 비하면 100달러. 그러니까 한국에 하면 누군가 나한테 아파트를 사라고 30억을 줬어. 30억. 30억 아파트 사라. 30억 줬어. 근데 조건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당연히 할 게, 내가 한 30만 원은 내야 돼. 네. 근데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아파트를, 이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돈 30만 원 주고 내가 산 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30억 준 선물로 받은 거죠. 100만 달러 준 선물로 받은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100만 달러 주셨어. 근데 그 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수중에 100불은 내가 지불해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100불이야. 100불은 해야 돼. 그렇다고 내 100불 때문에 이 100만 달러 집이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주 악한 거죠. 배은망덕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100불, 100만 달러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100불 헌신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안 돼. 100불이 없으면 안 돼. 그러나 그 내가 하는 헌신과 수고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보셨겠지만 개척교회이지만은 뭐 누구 불났다, 뭐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선교 후원하는 건 아낌없이 후원합니다. 아주 고민하지. 우리 교회 재정도 힘든데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 근데 필요하면 다 줘요. 그리고 재정도 따로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그럴 수도 있는 이유가 어차피 다 받은 거거든 우리도. 예. 우리 교회 내부 헌금은 40%밖에 안 돼. 한 60%는 다 외부에서 오는 후원이란 말이에요. 뭐 어차피 우리도 다 받은 건데 그냥 다 흘러보내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자립해서 100% 다 우리 교회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된다 할지라도 그 헌금이 뭐 교회 성도들의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그렇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 내가 단돈 30만 원, 100불, 이거는 나의 뭐 10불,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100만 달러를 얻기 위해서 30억을 얻기 위해서 30만 원이나 아니면 10불의 수고는 내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가 아는 자가 반응한 것이라는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거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과 이제 직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농사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어요. 우리 한국 가면 인력거 시장이 있어요. 일거리 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사람을 채용해 가요. 예. 근데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빈둥빈둥거리고 아침 일찍 나갔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9시에 나가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보통 하루 임금이에요. 너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래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12시에 나왔더니 또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너도 우리 포도원관에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너도 가서 일해라. 이랬어요. 3시에 나갔는데도 또 일이 없어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가서 일해. 마지막 6시 일 다 끝났는데 5시에 나가봤는데도 또 있네. 그러면 너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너 가서 일해. 예, 그 다음에 일 다 6시에 다 끝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이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5시에 이제 다 서로 알 거 아니에요. 같은 농장에서 일했으니까 늦게 온 사람. 근데 5시에서 일한 사람이 얼마나 받느냐? 한 데나리온을 받네? 왜냐면 부를 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9시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주인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줄 것이라는 것은 그건 잊어버리고, 야, 제가 한 데나리온 받아? 난 일찍 왔으니까 더 받겠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시 와서 일했던 사람이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딨냐. 나는 9시부터 일찍 와서 했고, 저는 5시 와서, 얼마 안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딨냐. 막 그렇게 이제 컴플레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야, 내 것 갖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나의 선한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게 생각하느냐? 그거 네가 악한 거다 하면서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그 포도원 비냐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론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일찍 일했으니까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계약한 게 그게 아니었어. 무조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먹을 수 있는 임금이거든요. 5시에 온 사람, 그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그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있으면 충분해. 일할 기회를 얻은 게 감사한 것이. 일할 기회. 근데 사실은 구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 행위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날 불러주셨어. 은혜로 불러주셨어.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죠. 근데 은혜로 봉사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고 난 이만큼 일했는데 나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부름 받았다가 저 뒷자리로, 아니 더 뒷자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화, 거룩해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 나의 공로로 바뀌는 순간 구원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거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아직도 내 공로가 살아남아서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때부터 다윗이 이때 정한 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있다. 뭐라고 해요? 어떤 규례예요? 24절에 보니까 남아서 지킨 자나, 남아서 지킨 자나 전쟁터에서 뭐죠? 저 24절에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들의 목이나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의 목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목으로 나누어야 하요.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정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이 규칙, 이 법칙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난 무조건 밑에서 지킬래. 뭐 그러지 않겠지. 주어진 은사대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싸우고 못 싸우는 사람들은 또 지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먼저 기억하는 나라가 됐죠. 뭐 이것이 좀 잘 오늘날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복지국가죠. 복지국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죠. 한 나라 시스템 가운데 선진국들은 뭐 그 나라 안에 가난하고 힘없고 노약자들이나 연로한 사람들이 이런 복지들이 됐잖아요. 그동안 수고했는데 일할 수 없다고 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사회 소외계층을 그걸 도와주는, 어쩌면 이런 원리가 같은 한 공동체라고 하면, 외국은 아니지만 한 공동체로 한다면 나라가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복지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다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소득을 좀 세금을 적게 내고, 아예 소득이 좀 부족한 사람은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또 오늘날의 국가 경제체제, 정치체제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밑에서 지킨 사람이나 똑같이 다 똑같은 지체이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은사 많은 사람만, 뭐 또 공로를 많이 교회 기여 많이 하는 사람만 중요하고 그 사람만 영광받고 그 사람만 존중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예수 지체라고 한다면 연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고 볼품없는 지체를 더 존귀히 여겨서 모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을 줬던 게, 그때는 노예제도,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양반, 노비가 있었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사회 나가면은 집안에서는 노비고 그러지만 교회 와서는 그 노비가 믿음이 좋으면 장로도 직분자도 없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명예스럽게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덮이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사회는 뭐 일한 대로, 사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는다 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더 관심을 받고, 더 세워주고, 더 존중받고, 그런 것이 이제 교회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자기 병사들에게 나눌 뿐 아니라 그것을 또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다른 유다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눴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와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게 아말렉이 뺏은 것들이 사실은 그 남부 유다에서 뺏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악탈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엄청 많았나 봐요, 그 양이. 근데 그것을 자기 부하들끼리만 다 누리고 자기들만 저축해 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유다에서 좀 뺏긴 것들, 유다 사람들이 뺏긴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의 전리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선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부하들과 함께 유다에 지나던 그런 유다에 드나다니던 그 모든 쪽에 선물로 다 보내면서 주님의 원수들로부터 빼앗은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 전리품을 선물로 보냅니다 하고 보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보낸 선물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거기서 이제 유다로 이제 복귀하게 돼요. 다윗이 유다로 복귀할 때 이 선물이 놀라운 그 마음의 문을 미리 열어놓은 거죠. 미리 준비 작업이 된 거. 근데 다윗이 내가 이 선물을 줘야지 나중에 유다로 돌아가실 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 계산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 내 병사들 600명은 충분히 다 얻었으니까 남은 것들은 우리 동족에게 또 선물로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선물로 보냄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유다로 회복할 때 큰 도움이 됐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신 것들, 받은 것들을 선물로 나눌 때 어떤 내가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받고 돕거나 대가를 받고 섬기면 자기 손해이고 자기 원망이 돼요. 예. 절대 우리는 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냥 선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한번 읽어볼까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관리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이게 보면 섬기면서도 불평한 사람이 있어. 아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선물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없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면 마음에 불평이 생겨.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나 좀 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서, 좀, 이거 조금 나누는 거예요. 혹시 기대를 한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말씀인데, 제 잠언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잠언 17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잠언 말씀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주는 것은 갚을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에서 그거 갚으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딴 사람들한테 베푸고 나눌 때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선물로 준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내 의의가 아니라 지난번에 첫째 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거. 근데 이런 선행이랑 가난한 사람 돕는 거는 이거는요 다른 종교도 해요. 특히 무슬림은 구원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구제가 의무예요, 의무. 그건 뭐 기독교가 뭐 다른 종교하고 뭐 차이가 있나. 그럴 수 있다. 나누는 거, 구제하는 것, 이거, 무슬림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교리 중에 구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 어떤 경우는요, 하고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의로 하면, 내 욕심대로 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저 청년 때 헌금을 내 욕심대로 했어. 첫 예물, 직장생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바쳐야 된다, 복을 주신다. 근데 제가 안 하다가 한번 했더니, 정말 엄청난 걸 제가, 차를, 엄청난 선물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신난다. 그러니까 헌금을 투자처럼 생각한 거지. 야, 그래. 요번에도 요번 직장에 다른 교회에서 받은 첫 사례도 첫 예물을 한번 드려볼까? 그때 그렇게 큰 거 받았으니까 또 한번 한 거야. 그런데 웬걸? 그냥 한 달 월급 다 드렸으니까 그냥 돈만 없고 고생만 하고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계산 갖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갖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이 본문이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전 본문은 승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의 소유로 붙들지 않았어요. 그런 은혜로 받은 것들을 공동체에 나누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러갈 때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 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아내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 없노. 하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보경이도 이제 대학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앞일에 대한 걱정이 있고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선물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희 형제도 이제 1년간 이 땅에 여기 지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정말 이것이 1년 동안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원서 준비하고 내가 알아봐서 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내가 인간이 보지 못한 많은 경우일 수도 있거든. 내가 한 건 1밖에 안 되고, 내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99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막아주시고, 그걸 다 조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걸 안다고 한다면, 99개를 마련해 주신 그분이 나의 1년간의 생활을 인도해 주실 것이나,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충성되이 감당할 뿐 아니라 또 필요가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저희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감사하며 즐기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